우리나라 면적의 약 4배 정도의 크기이지만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조그마한 부족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제가 보통 추석이나 명절 때는 교회학교 아이들의 본문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그런 이제 부족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나라는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나 여행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지역이죠. 태평양의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 중에도 소수민족인 킴얄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이 14년 전에 엄청난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현장 속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907년도에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100년 전에 많은 보부상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러죠. 이미 그들 가운데 완전한 성경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쪽복음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 이미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PPT를 잠깐 띄워주실까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친 포로 기한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3차에 걸친 포로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한 이들이 훈련을 받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성벽 건축,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했으나 울타리가 안 지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가 기꺼이 자기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죠. 정치적 공작과 방해로 인하여 매우 힘든 가운데, 그래서 한쪽에는 벽돌을 들고 한쪽에는 창을 차는 그렇게 위험천만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 앞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물론 그들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몰래 듣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리고 그들의 들려오는 말씀이 지금 우리처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조금씩 그냥 들려져 오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들로 인하여 오는 말씀만 부분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오늘 이렇게 다 모여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그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27장, 2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했던 백성들의 예언이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저주와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본문 앞에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하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성전은 다 회파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얻은 다윗의 왕관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70년 만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그 심판이 이제 그들의 눈에 들려지고 그들의 귀에 들려지면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해서 망했구나.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읽혀졌을까요? 오늘 보시면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이죠. 이날이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날일까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구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일곱 번째 달,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신년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 이 신년 가장 기뻐해야 될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하죠. 슬퍼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기쁜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던 이 날, 이 거룩한 여호와의 성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성편 먹고. 엄마가 성편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정가희 집사님 성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이게 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또 그렇지 않는 가정이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이 가정이 세워져 나갈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추석하면은 기억에 남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 있어요. 오늘 온다고 오늘 왔어요? 왔어요? 오늘? 아까 제 아내랑 통화했었는데 오늘 주화자매라고 혹시 오셨습니까? 오고 있나요? 아, 저 오셨네요. 네, 우리 김재석 장 옆에 계시네요. 네, 저 자매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매 부산 분이시거든요. 네, 결혼도 했고. 근데 저희가 복대교회에 있을 때 추석 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희한테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어머님,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가는 거를 아마 영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이렇게 좀 약간 좀 박해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한테.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교회도 다 끊고 부산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저 자매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이 2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에도 있을 때 1번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너무 두려워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자매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받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했고 그래서 그렇게 완고했던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하신 거죠. 쉽지 않은 거지. 근데 그때가 자매가 세례를 받으려고 앞두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도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집안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교회를 못 가게 막았고, 또 복대교회에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가 전화가 와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손주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자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담대한 마음에 그렇게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를 낳고 또 다시 또 교회를 또 잘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살아계심이 있어요. 당장은 가족이 다 믿지 않아도, 여러분, 그 가족이 믿지 않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시아버지는, 우리 장인어른은,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완고하셔서 절대로 예수 믿을 분이 아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뿐인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안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안 가겠다 하는 분들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찾아와서 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약과 관련된 일을 하세요. 그럼 이제 뭐 약 먹는 얘기도 좀 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약에 보면 여러분 그 캡슐 안에 이런 그렇게 알갱이가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약을 먹을 때 캡슐에 있는 거를 이렇게 떼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알약은 못 드시는 분이 있어서 빠서 먹어도 되는데, 캡슐에 들어있는 거는 캡슐을 빼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위산으로 들어가면 이미 위에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위산이 워낙 강력해서 모든 거를 다 녹여버리잖아요. 근데 캡슐이 그걸 보호한다는 거죠. 보호해서 우리 몸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장이면 장, 위산이면 위산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냥 캡슐을 떼서 먹으면 그것이 위산에서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그렇게 악성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모든 거를 녹여버릴 만큼 강력한데 그 몸에 독성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우리 몸이 정말 이 몸에 그냥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이 보고의 독이라 그러죠. 그 독 한 방울만 먹어도 우리 죽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거의 몇십 배가 되는 독을 우리 몸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를 지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먼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그러게 추석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믿지만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비록 그분의 성품과 아직 믿지 않는 분의 성품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